아멘. 데이빗 제이 보시라고 하는 그 선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도상 위의 존재다,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 정의입니다. 근데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지금 미숙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고 중생된 상태에서 신앙적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유아기적 신앙에서 성령기적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완전치가 못하고 연세가 높으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신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어도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우리는 그분을 끊임없이 닮아가고 본받고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제 마음에 그 섭섭한 생각이 들 때 언제 그런 생각이 드는가? 우리 사람을 완전하게 볼 때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저를 완전하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제가 말에도 실수가 있고 행동에도 실수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세세히 만지지 못할 수 있는데, 저는 최대한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이 오늘은 나하고 악수도 안 하시네. 저분하고는 악수하시는데 저분한테 눈길 3번 주셨는데 나한테는 절반밖에 안 주시네. 저는 최대한으로 한다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말씀도 준비하고 모든 표현과 애정을 다 쏟는데도요,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또 다른 거예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저 장로님은 나하고는 별로 얘기 안 하시고 저 집사님하고만 얘기하시네. 나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적으로 오래되신 분들에게 저분은 나보다는 완전하겠지, 그런 기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도상 위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 목사님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그래, 목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지. 그래, 목사님도 신이 아닌데 어떻게 한 번, 두 번 먹는 수축을 적듯이 채우려고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더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상 위의 존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들은요,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여기는 여인숙과 같은 거예요. 여관과 같은데요. 여기에서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딥니까? 본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태국 선교지를 방문을 하러요, 이제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그 방콕을 들러서 매홍선이라는 데를 지나서 산속으로 한 8시간, 10시간 그 지프차 뒤에 적재함에 타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쪽 가면은 뭐 숙소가 형편없어요.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대나무 해놓은 데 가서 잠자다 보면은요, 갑자기 눈 뜨면 도마뱀이 위에서 지나가고 툭 떨어지고 그래요. 이불.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렇게 산속에서 한 3, 4일, 일주일 지내다가 이제 그 방콕에 내려와서 한국에 오기 전에 한 이틀 정도 이제 그 호텔에 묵으면서 주변 도시도 리서치하고 주변도 이렇게 투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방콕 호텔에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100년 된 호텔이 있고 얼마나 운치가 있고 그 가구 하나하나가 골동품 같은 가구들이 방에 쫙 있는데요, 얼마나 좋고 화려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선교 일행 중에요,
거기에서 며칠 더 묵고 혼자 여기 계시고 우리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 여기 좋으니까 저희 호텔에서 평생 살겠어요 하고 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내일 모레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요, 그날 저녁에는 보따리 다 싸놓고 치약만 딱 뿌려놓고 다음날 준비 딱 해가지고요, 밤에 잠자고 그 다음날 되면은 싹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그네의 삶이 화려하고 좋아도 그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간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거죠. 거기는 잠시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본향이 있으니까 거기 간다 그러면은요, 저녁에 짐 다 싸고 뭐 그래가지고 칫솔 하나 남겨놓고 보따리 싸놓고요, 아침 식사하고 양치질하고 불인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여기가 좋기는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여기는요, 여간에 불과해요. 호텔에 불과해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보따리 싸기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에게 좋으니까 며칠만 더 이것도 보고 저것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전부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원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 누리겠습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영광으로 맞이하실 것 같아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들이 길 위의 존재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본향 얘기하고 나그네 얘기하고 그러실까? 9절에 해답이 있어요. 9절에. 9절 여러분 첫 단어가 뭐로 시작이 됐어요? 그때에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생활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예요. 그때에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셨어요? 세례를 받으시러.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공생애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던 그때의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도상 위의 존재라고 하면 출생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의 본향을 향해 나가는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때에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패턴으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이 첫 단어 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때라는 상황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가실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아버지가 있는 고향집이에요. 육신적인 안식처입니다. 세상적인 장소에. 거기에서 요단으로 가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러 요한에게 나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사명을 따라 나가시는 것이고 성숙을 위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시는 그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일만 하다가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삶처럼 우리의 삶이 상향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는요, 수평적인 삶을 이루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버지를 도와 생활하시다가 사명을 쫓아 요단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같은 여정을 걸어야 된다. 제자라는 말이 뒤따르다라는 말이에요. 뒤따르다. 뒤따르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여정도 똑같아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담겨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궁극적인 교훈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한 3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 있다고 하면 마태복음은 3장에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요, 요한이 세례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어찌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제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저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가복음에는요, 분명히 그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룬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하시는 것은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가신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로봇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예수님도 갈등이 있었어요.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지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요, 영어 성경으로 God will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의지가 있어요. 마음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동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상충될 때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하는가?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요, 그 작년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돋보기 안경을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안과 의사 선생님이 하나 맞춰주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쓰게 됐는데요. 언제부턴지 이렇게 이 작은 글씨를 보면은요, 이게 글씨가 어리러지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원래 이 노안이 오는데 노안이 빨리 오는 사람 한 40살 정도부터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돋보기 하나를 쓰고 이렇게 준비하면은 더 편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럼 눈이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요,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이 멀리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푸른색을 보든지 멀리 있는 산이나 하늘을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아주 재밌는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대단히 좋다고 그래요. 몽골 사람들은 평균 시력이 2.9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제일 좋아야 2.0이잖아요. 근데 2.9인데요. 몽골 사람 중에서 눈이 정말 좋은 사람은 7.0까지 가는 사람이 있대요. 7.0. 거의 현미경이죠. 그 몽골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요. 이 대륙이니까 얼마나 그 대지가 광활합니까? 그 저 끝에 서 있으면 지평선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사람도 잘 안 보이는데 둘이서 손으로 뭐 이러고 이런데요. 말소리는 안 들리니까 눈으로는 보이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수신호로 뭐 이렇게 가지고 도시락 가져와라, 뭐 물 가져와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서로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점점 좁아져서 앞에 것만 보면 문제밖에 보지 못해요. 문제밖에 보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봐요. 자꾸 눈을 숙여가지고 문제를 보고 어려운 것 보면은요,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점점 피곤해지는 거예요. 영이 피곤해지고, 육신이 피곤해지고, 생활이 피곤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짜증이 나고요. 자기도 모르게 막 화를 내게 되고, 혈기를 내게 되고, 왜요? 앞에 것만 보니까 풀리지가 않아요. 그때 뭘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십자가만 보니까 예수님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니까 도저히 내 지금 의지와 내 생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뭡니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알아지고 선택이 되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 다음에 나를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시고 왜 여기 있게 하시고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거는 다 제껴버리고 내 입장에서 내 문제만 보다 보면은요,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서로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딱 덮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속에 있는데, 이 아픔 속에 있는데, 이 고통 속에 있는데, 해결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멀리 보고 나면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욥이란 사람이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온몸에 병이 들려 자녀들이 죽지, 재산이 없어지지, 부인이 도망가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그것만 보았다고 하면 욥은 그 자리에서요 아마 자살을 해도 수십 번은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욥기서를 보세요. 욥은요 그 고통을 보지 않아요. 지금 당면한 그 어려움을 보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를 보지 않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서 누구하고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놀라운 사람.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요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금 누가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마지막에 보세요.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면요 욥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 나가는 우리의 삶에는요 장애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보지 말고 그것이 닥칠 때 덮어놓으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멀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고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잡히는 거예요. 이건 먼저 해야 되겠다. 이건 나중이다. 하나님이 이건 먼저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는. 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고 은혜의 비결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간 것은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마태복음 찾으신 것 있으면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또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가로되 아멘. 지금 요한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이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은 그 당시의 권위로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질서에 순복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의 삶은요, 순종적인 삶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시고 철저히 순종하고 받드셨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받들어 주셨는데 인간인 우리들이 못 받들어 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이 못 받아들일, 못 섬길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죄인이 오든 세리가 오든 창기가 오든 다 높이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런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의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공식 하나를 배울 수 있어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축복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순종함으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 독자 아들 있지? 그 독자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고요. 다시 있는 수풀의 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모리아 산 제단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다.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하신다. 어떤 사람에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누리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인 그 골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대학에서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배출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배출된 학생들이 지금 사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보고 그 중에서 특출나게 좀 성공한 그 제자들을 추려보았어요. 심리학자니까 그 성공한 제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그거를 추론해냈어요. 이게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걸음걸이가 빠르다. 여기 우리 교인 중에 걸음걸이 빠른 분 있어요? 그분은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가진 분. 빨리빨리 가세요. 친교실도 빨리빨리 가시고 먹는 거 있을 때는 더 빨리 가셔요. 두 번째는요, 언제나 앞자리에 앉거나 앞자리에 서기를 좋아한다. 언제나 앞자리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니까 자기가 강의할 때 앞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보다도 월등하게도 잘된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뒤에 계신 분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오늘 또 돌아가셔서 목사님이 오늘 뒤에 있었다고. 세 번째는요, 시선을 집중한다. 대화를 한다든지 이야기할 때는요, 시선을 집중한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큰 교훈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 아이볼 컨택이 중요하다. 대화를 할 때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시선을 집중.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시선을 맞춰야 돼요? 저하고 맞추지 않아도 되는데 누구하고 잘 맞춰야 돼요? 저 위에 계신 분 누군지 모르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박자 좀 늦게 웃으시는 거야. 하나님하고 시선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하고 연애를 하세요. 연애를. 하나님하고 윙크도 주고받고 하나님하고 시선을 맞추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항상 웃는다. 그래요, 여러분. 웃는 것이 복의 비결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웃으면 좋아할 수 있어요.
빚을 져도요, 가서 웃으세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오늘 못 갚을지 벌써 알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래, 다음에 갚어. 그래. 근데 벌써 마음의 각오를 딱 하고 인상 쓰고 가면, 아, 오늘 빚 다 갚고 그동안 나에게 억울했더니 한방 하려고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웃으면 좋아요, 웃으면.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 매사에 긍정적이에 노가 없어요. 예스맨이에요. 친구들에게도 그 사람은 노가 없어. 무슨 일이든지. 그 사람은 무슨 부탁을 하든지 노가 없어. 여러분, 그런 분이 먼저 마음에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순종적인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캐나다에서 제일 큰 사업들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오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장인데 직원 공모를 냈어요. 그 직원이 한 100명 정도 원서를 쫙 냈어요. 그 100명 원서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이런 사람 선택 안 하겠어요? 그죠? 항상 긍정적이고 순종적이고 항상 명랑하게 웃고, 그죠? 늘 그 시선을 집중해가지고 초점을 두고 매사의 앞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걸음 빠르게 그 일을 착착착착 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 소리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소문이 들리면, 야, 어느 회사에 그런 친구가 있더라 하면은요, 제가 사장이라고 그러면 돈을 주어서라도 그 사람 스카우트해 올 거예요. 우리 사람만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맡기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들, 우리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맡겨야 되는데요,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게으른 종에게 맡기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맡겨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스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요만해서 요만큼밖에 축원을 못 드려요. 제 목소리가 만약에 대포만 하면 여러분 그냥 기천이 떠나가도록 제가 여러분 막 축복하고 축원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 목소리는 요만해도요, 하나님의 소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요, 얼마큼 큰 손을 벌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아멘 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또 한 박자 늦으시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한 박자 늦으면 제가 이름 적어가지고 혼내주겠어요. 세 번째는요,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세례를 받으시러 가시는 그 모습이 낮아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메시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한 인간인 죄인에 불과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부활절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었는데요, 세례식 광경이 어떻습니까? 세례 받는 사람은요, 세례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는, 허리를 숙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 숙인다고 하면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도 죄악투성인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신 것이 단순히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가요. 제가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를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처음 예수를 믿는 로마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을 교육시키는 일종의 교육 교과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모습을 그림처럼 집어넣었을까요? 이 세례 받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개종에서 세례 받는 자신으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 이제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겸손하고 낮아지고 철저하게 허리를 숙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로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행동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잘것없는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시고 허리를 숙인 그것을 너희들이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나를 따르는 개종자라고 하면, 너희들이 진정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내가 그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말씀보다도 더 강력한 행동의 응변이 그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 그 러시아 툴라에 가니까요, 톨스토이의 생가가 있더라고요. 그 생가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생가를 들어가서 볼 수 있었는데요, 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생가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생가를 못 들어갔는데요, 바깥에만 구경을 했는데요, 저희 집사람도 처음에 갈 때 못 가가지고 그 속은 못 가고요, 겉만 보고 그랬어요. 근데 속에 들어가니까 톨스토이가 쓰던 책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상 한쪽 머리맡에 톨스토이가 좌우명처럼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무엇으로 기록되었을까요? 러시아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통역하는 전도사님이 번역을 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메모를 해왔어요. 이런 글입니다. 겸손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보다도 힘 있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중에 허버트 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허버트 경이 격언의 말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약한 버들가지가 강한 목재를 묶는다. 지금은 끈이 있어서 나무를 묶지만 아마 그 옛날에는요, 우리가 한국에 가서 뭐 칡뿌리로 이렇게 나무 묶듯이 나무를 묶을 때 새순에 물이 오른 버들나무 가지로 목재를 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목재는 단단한 거 아닙니까?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으로 무엇을 결박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강력한 사탄의 권세를 우리 주님은요, 겸손으로 결박하시고 낮아지심으로 결박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면은요, 세상 모든 악의 권세들을요 결박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장애물들을요 결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나간 사람, 그 사람 위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도상 위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순종의 삶, 겸손의 삶을 살려고 나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하늘이 열린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나니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야말로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심으로 여러분 앞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순종의 삶을 사시고 낮아지며 겸손해지심으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저들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